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한 주의 종들이 도움을 얻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각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한 주의 종들로 더욱더 대항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겨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이것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분노까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23절, 33절부터 34절, 34절과 3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니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주시는 것을 드러내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르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 그리고 10장, 13장, 그리고 18장, 25장, 24장 이렇게 5편의 설교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편의 설교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기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적들 이런 표적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가 보완합니다. 마태가 굉장히 그 유대인의 풍부한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열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나 역사나 흐름을 따라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그 주제를 정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설교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이다. 그런 그 마태의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다. 그게 5편의 설교로 갖추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고 그 나라의 본질은 이런 것이며 또한 그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지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엮어낸 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5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운데 핵심 있는 것 핵심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비유로 7가지, 8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러니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나 또 마태복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13장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해석해 가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그럼 13장이 내용이 뭐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13장 안에 비유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반복이 되는데 전부 다 같으니 무엇 이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걸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내가 A를 말하려고 하는데
A로 말하지 않고 B라는 수단을 통해서 A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 같은 재미가 없고 너무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B를 말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A라는 것이 그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B로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B를 통해서 A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더 역동적이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마음속에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바로 비유 언어다. 비유 언어를 우리가 figure of speech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비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비유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언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어떤 양상이냐.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비유였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비유를 했을까? 목적이 있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살아나는 현실적인 진리로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그 비유의 목적입니다. 동시에 그건 선택자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가 생생한 현실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은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들은 더 생생하게 깨닫고 열려있지 못한 마음들은 더 닫혀있고 그게 무슨 언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자,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나하나씩 말씀하는 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알고 모르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청중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이죠.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 전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듣고 와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것처럼 이 시대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 오히려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리더라고 말하면서도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알려는 생각으로 어떤 정보로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핵심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신이 주인공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8가지를 등장시켜서 1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는 맨 처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준비의 자세. 그리고 핵심을 놓아놓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이 뭐냐 하는 게 18장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 25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준비의 모습이 깨어있어라. 깨어서 뭐 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다냐? 아니다. 일해라.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일해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바로 선한 일을 해라. 바로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다. 그런 다음에 양의 편, 염소의 편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지금 이끌어가는 내용인데 그 핵심에 있는 본질이 바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부터 이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부분들, 이 비유라는 말은 수사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표현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엉뚱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많은 비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풀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죠. 특별히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비유풀이죠. 비유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아무리 그 지성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잘하는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에 잠깐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빠져갖고 못 나오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비유가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새롭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이게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말해줘도 비유에게 너무 매력이 되고 거기에 그냥 흡착력이 생기고 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독이죠. 그러니까 비유 중독이. 말이 좀 이상한데 비유로 인해서 중독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비유풀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이미 비유는 우리에게 선택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도록 생생하게 주신 것이지 그걸 다시 풀어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설교자로서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피규어 스피치를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 이거 우리가 번역하자면 표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섞어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천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11장, 이 땅에 거룩한 성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독사우리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이사야를 해석할 때, 설교하려고 할 때 이걸 종말론의 입각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성취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전철련, 후철련 다르죠. 무철련.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대주의가 뭔지, 세대주의 아니면 개혁주의가 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은 성취하셨다. 그런데 아직 성취 안 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세대주의죠.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계시록까지 나가요. 계시록도 문자로 보는 겁니다. 문자로 보니까 결국에는 문자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규어 오브 스피치를 오해할 때 발생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신학교 때 잠깐 배웠고 또 익히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면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미나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 말하고 혹은 뭐 대체신학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대체신학입니다. 근데 대체신학 아니죠. 대체신학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인 교회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안에 교회로 바꿨다라는 이런 신학은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자가 우리들을 향해서 대체신학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뭘 대체했습니까? 완성한 거죠.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이 대체신학을 갖고 앉아 듣고 있고 세미나에서 앉아 있고 뭐 그럼 벌써 한 달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체신학을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는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내용은 성취, 예언에 대한 분명한 성취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약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한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상징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말한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놓치니까 결국에는 그런 세미나에 앉아서 맞장구 치고 그리고 흡수가 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하시겠죠. 그러니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피규어 오브 스피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사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할 때 특별히 우리 설교들이 굉장히 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더 효력이 있고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전부 다 비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파워풀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각인이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비유를 빌려가지고 말하는 분들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설교자들 특별히 보면은 이런 피규어 스피치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분들이다. 한마디로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치 운동 경기의 규율을 알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임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달리면 되는가? 뭐 달리기 시합도 룰이 있죠. 그냥 무조건 땅 해가지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안쪽으로 달리는 사람, 바깥쪽으로 달리는 사람, 그리고 뭐 또 이 반칙을 범하는 사람 다 걸러내고 하는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규칙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해석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주석을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나의 직관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에 의지하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럼 뭐 피규어 스피치 다 몰라도 되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죠. 그런 분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독단주의가 되고 내가 성경을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에 오묘한 것들도 있는데 억지로 풀려고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마음 좋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예까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떡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떡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전달하려는 게 뭔가 쉬운 거니까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죠. 떡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 것이다. 그런 그게 떡이죠. 브레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식사가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것. 그런데 그 먹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그게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일매일 먹는 것과 똑같은데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그 살게 하는 그 주체, 내용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말에 가지고서 떡이라는 것이 암시하는 그 피규어 스피치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것보다 더 풍성한 언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려는 미닝 아주 풀러 센스를 충분히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 충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 더 충만한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는 게 성경 기자들의 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언어를 사용하실 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예수님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거죠.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걸 말씀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말은 알아듣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어디다 뿌렸고 이런 건 알아듣는데 그 풀러 센스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직접 홀로 있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 피규어 스피치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수사법을 내가 너희들이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나 전체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목적이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그냥 있지 않다.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어느 정도 애를 쓰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생명을 팔아서 그걸 산다. 보화를 비유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어느 정도의 헌신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팔아서 내 생명까지도 팔아서 내가 얻어야만 하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성경에 우리를 향한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청중의 반응을 요구하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우 훌륭한 예수님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오브 스피치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인간의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수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집중적으로 이 표현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누가는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람이고 의사로서 누가는 헬라어도 가장 수려하게 화려하게 썼습니다. 헬라 보면은 마태 헬라는 그 에라마이크 헬라어고, 그 다음에 마가의 헬라어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요한의 헬라어는 굉장히 플라스틱한 언어입니다. 근데 누가는 헬라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철저하고 문장이 매끄럽고 풍성하고, 그러니 최고의 헬라어 내용을 가진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근데 특별히 어떤 이 비유적인 수사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누가복음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누가복음이 뭘 쓰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야생동물들, 여우. 여우 쓰면 뭡니까? 벌써 여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 여우가 누구지? 우리는 알죠. 이미 성경을 읽었으니까 얘기하고 있으니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여우에게 가라는 게 여우가 뭔지, 여우 같은 속성을 가진 자에게 가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라. 우리는 그 so what 이러겠죠. 백합화를 보라는 게 뭡니까? 아름답고 활짝 피고 아무 타치도 안 했는데도 그 활짝 피어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얘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한마디의 그 은유적인 표현 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진리,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꽃 하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키워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염려할 게 없느냐. 그거 보고 있으면 염려할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 얘는 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꽃만도 못하느냐, 까마귀만도 못하느냐. 나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익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한 비유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진리와 창조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동시에 함축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게 그 단어죠.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시인이 아니죠. 보통 은유에 아닌 엑스퍼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언어들을 쓸 필요가 있다. 목사님들이고 시인인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 참 멋진 분들인데 시인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돌아오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암탉을 보고 새끼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활동, 반응, 사랑하는 모습, 그 독수리가 날아서 그냥 새끼 낳고 치려고 해도 그 독수리에 대항해가지고 같이 쪼아대면서 품에 새끼를 안고 있는 암탉,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 비유에 대해 삼축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전개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진리들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 얼마만큼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라는 것을 그 동물의 본능과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들에 익숙해졌죠. 특별히 복음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회까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거의 다 지규 아니면 은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 그냥 문자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아 이게 지규다. 은유적인 표현, 무엇과 같이. 그럼 천국은 유리바다와 같은, 천국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까?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가 뭐냐? 지금 유리 아니죠. 반짝거리는 유리고, 가장 귀하게 사용했던 유리고, 그 다음에 1세기에. 1세기 우리가 환경과 배경을 알고, 유리 가치, 수정 가치,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용과 같은, 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짐승 없죠. 없는데 전설적인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우화, 페이블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요한.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용이 진짜 용인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이 꼭 문자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매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독수리 하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뭘 말씀하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 반드시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독수리도 오고 있다면 반드시 시신이 있다는 이야기고, 시신이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전쟁을 통해 죽었든지 뭘 통해 죽었든지.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야 심판의 장소다.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는구나. 그리고 설명 안 하죠. 마태가 설명 안 하고 끝나버리죠. 그리고 독수리는 이런 거란다, 독수리가 모인 곳 시체는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익히 깨닫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가정의 생활, 가정 습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혼인집 비유, 잔치집 비유 이런 것들. 또 이를테면 의복가 같은 거. 의복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새 옷에 낡은 옷을 조각을 끌어가지고 새 옷에 맞춘 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지금 낡은 조각을 갖다 새 옷에다 붙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주 멋지게 주님이 설명하신 거죠.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낡은 옛날 포도주 가지고 같이 먹는 사람 없죠. 묵은 거 가지고 또 새가 섞어서 먹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있다고 말할 때,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실은 많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많은 뜻이 있지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항상 원 포인트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요,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양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은유법이죠. 동시에 지휘법이 목자가 양가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양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양이 이런 특성 저런 특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라는 게 뭔가? 양은 그냥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은 잘 따라오지만 어리석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오지만 어리석게도 따라오는 양,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리석고 그 다음에 따라올 때는 순순히 따라오고 이런 모습을 가진 거지, 양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길을 잃은 양 같이,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또 같이라는 게 이게 지규법을 사용해서 동시에 그 속에 뜻을 많은 것들을 함축한 은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포인트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 같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해할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겠죠. 원 포인트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 성경에 뭐 비유 언어로 쓴 것들이 꽉 차 있는 게 특별히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금식, 머리털, 내가 희귀할 수 있느냐, 뭐 소금, 좋은 것이도 돼, 빛, 등경 위에 불,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등경 밑에다 두는 사람 없다. 불빛 위에다 둬야 되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니지. 인격이 무슨 소금입니까? 그런데 소금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은 주님이 소개하죠. 소금 아닌 소금은 그냥 땅에 밟힐 뿐이다. 버릴 뿐이다. 소금 같지 않은 소금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냥 맛 안 내는 소금,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부제로 쓰고 막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맛을 내는 것,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구실과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빛이 먼저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빛은 뭡니까? 외부적인 비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쓰셨다고 해서 소금과 빛 교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소금부터 말씀합니다. 사실 소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내부적인 변화죠. 내부가 변화돼야 외부를 향해서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가 같은 게 소금의 변화, 소금이고, 빛의 변화는 그리고 사명을 가하는 변화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빛과 소금 말하면 뭐 잘못하면 외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냥 사람들 중심하여 사역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서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은 소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죠. 자, 여기 성경에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을 특별히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런 그 프린트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강조하는 표현법이 있는데, 먼저는 비교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유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얼마나 강력한 말이에요. 내 말이 반석이죠. 반석은 뭘 부술 수 있습니까? 반석은 쇠 방망이를 가지고 부숴야만 부서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쇠 방망이 같이, 아무리 굳은 마음이 강팍한 반석 같은 마음이라도 부숴서 넉넉히 가루로 만들 수 있다. 예레미야의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지 않냐, 같지 아니하냐라고 사용했을 때 이보다 강력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나타난다. 명백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직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상, 집단, 행위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쓰는 것들이 직유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잘 사용하겠죠. 여튼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뭡니까? 같도다 직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직유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하는 현장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나의 목적이다 라는 주님의 생각을, 교훈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은 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찢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경상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일 속에서 보호받게 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 한마디로 족하는 거죠. 이 한마디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보냈다.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빼고. 이 사도 요한도 순교들이거든요. 암모섬에 산채로 순교한 거죠. 오래 살았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그 비애, 지독한 슬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더할 말이 없어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런 지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끓는 극한 슬픔,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예루살렘 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슬픔을 주님이 단적으로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모아내기 위해서 쓰신 수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재림 이야기할 때 요즘에 제가 자꾸 예루살렘 회복운동, 제3성전, 그다음에 사도운동, 땅밟기운동 이런 거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그게 성경을 잘 오해하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곳에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번개가 동이 서에서 번쩍임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쩍하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번쩍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의 일시에 동일한 시간에 동장소에서 똑같이 보는 것이, 이게 번개의 번쩍임과 같이, 동이 서에서 번쩍임과 같이, 비유를 통해서 한 진리를 완전히 주님이 드러낸 거죠. 재림 때 나의 실상은 바로 이런 거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나를 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법을 모르니까, 지교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왜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왜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얼른 보면 모르지만 1세기의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들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가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서비스하는 분에게 순자야 차 좀 가져와라 이런다고. 그럼 다들 기특기도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두환 부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은어로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기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은어, 그 용어들은 그 당시에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이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한다.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1세기의 상황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 배경, 언어 배경, 사회적 배경들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죠.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구약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버금가는 내용들,
그렇게 예시하고 있는 그 전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죠. 어린 양의 노래를 알려면 출애굽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양들 보면 시편 봐야 되죠. 등잔불 보려면 스가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날짜 보려면 다니엘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에스겔도 봐야 되죠. 이게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면 이단에 반드시 빠지는 거죠. 자기는 이단 아닌데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지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조명을 주지만 그걸로 다 풀 수는 없다.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칼빈이 말한 것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학문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그 신앙생활의 전체가 조화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쓸 때도 실제로 생활할 때도 특별히 칼빈이 강조한 게 삶 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다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신앙이고 경건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삶에 있어서 다른 신학,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정통 장로교 신학은 종말에 대해서 매우 약하고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큰 집회에서. 이거 엉터리죠. 전혀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말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미래, 곧 올 미래를 다가보고 준비하는 것이 개혁주의고 개혁신앙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를 모르는 분들이 자기가 개혁주의를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는 종말론이 약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책에다가 꽂으시는 것들을 제가 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권 있는 책들인데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류가 있다면 또 은유라는 게 있죠. 은유가 우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 은유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은유라는 것은 디자인된 표현, 이미 설계가 되고 이미 뭘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된 하나의 표현법이다. 그래서 벌써 그게 다른 의미로 뜻이 확대되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은유 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이라는 말, 그 당시에 쓰일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우두머리, 가족의 우두머리 그런 뜻이죠. 문자적인 의미가 그 당시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은유적 의미에서는 군주, 지배하는 군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취하느냐, 은유적으로 취하느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죠. 다른 유다는 선생님들이 불렀고 라비어 틀리죠. 전 틀리죠. 자, 주여라고 불렀을 때 제자들이 문자적 의미를 취했겠습니까? 아니면 은유적 의미를 취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자적, 은유적 의미를 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우두머리, 주인 이런 뜻이 아니라 지배적 군주라는 그런 은유적인 언어를 택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여라고 말했을 때 우리 헬라어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환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특별히 주여라고 말했을 때 큐리오스라는 개념은 구약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를 이루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신약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이 이게 어떤 주인이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두머리고 아니고 이건 어떤 지배자다. 어떤 지배자냐? 군주적 지배자다. 그러니까 이 군주적 지배자라는 뭐냐면 군주적 지배자라고 말할 때 이 군주라는 말 속에는 구약의 그
언약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절대적인 복종, 죽음의 관계를 표현하는 주종 관계에서 그 내용, 언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설명할 때 주님은 주인이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는 은유적인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유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그 성경에 표현할 때 우리가 풍성한 뜻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은유가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문자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바뀐 거죠. 과거에 문자적인 것과 은유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은유적 의미가 시대가 흐르면서 그게 자체가 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도 주여라고 말할 때는 이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말한다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때는 또 다르다.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은유적이라는 말하고 말할 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다. 실제적 표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표현의 뜻을 더 많이 함축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그냥 말 그대로 추상적인. 근데 이것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추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보다 더 실제다. 그러는 실제보다 더 실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보다 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영감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축자 영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으로 돼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밝힌 거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고 죄인주의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고 이게 바로 큐리어스가 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라고 말했을 때 이 우리라는 것은 벌써 교회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하지 않는 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앞에서부터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안 쓰고 있지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역사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엉터리죠. 이미 마태복음 16장에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장 16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18장에도 교회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도 벌써 예수님이 그 사역의 초창기서부터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까지. 그게 뭡니까? 앞으로 여기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교회지만은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먼 이방인 2021년에 올 여기 앉아있는 이들까지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가 포함하면 얼마나 광범위한 벌써 교회를 이야기할 때 광범위한 표현으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혈연 관계도 이야기할 그렇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혈연 관계를 통한 은유적인 묘사다라고 알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풍성.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님의 동생은 우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가족이고 맏형님이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죠. 이를테면 예수님이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보라 시몬아
사단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는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자신이면 넘어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비하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올바로 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는 이미 넘어지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실 때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사단이 너 넘어뜨려가지고 미리 까불어진 거고 그래서 결국에 넘어졌지만 돌이킨 후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의 심한 통곡과 회개와 멋지게 드렸을 것까지를 미리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표현을 보시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게 완고고법, 우리 잘 알죠? 고고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페미즘, 완고고법이죠. 이건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완고하게 표현함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죠. 우리가 개인 관계에서 많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이 누가가 그런 표현을 쓰죠.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누가 들으면 유다가 여행했나 보다 이렇게 거죠. 얼마나 표현이 부드럽습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 제 곳이 어디인지 얼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이 완고어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성경 저자가 얼마나 고도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풍성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누구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의 언어를 때로는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뜻을 표현합니다. 유다는 그 나쁜 놈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점잖게 표현하면서도 제 곳이라는 말 속에서는 엄청난 게 들어요. 마지막 운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더 힘있게 표현한 겁니다. 특별히 그 성에 대한 표현도 보세요. 구약에 너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성경 표현으로 알지 말라. 알지 말라.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완고어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썼던 그 법을 그대로 표현해서 써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서 너희들이 동생하고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어법을 이해를 하고 현실성 있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쓰고 있는 그 표현이 완고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탁월한 표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뛰어납니까? 도덕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 자체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벌써 구약부터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 자신들도 언어 표현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모르면은 엉터리로 빠지는 거죠. 해석자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도록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동성애가 얼마나 지옥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정죄를 받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그 율법의 정죄와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그러한 풍성한 용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사명이죠. 이걸 모르면 성경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말하고 하체라는 말은 성기를 이야기하고 또 다 마찬가지죠. 권력지침 부모 형제, 사촌, 조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충분히 밝히고 그리고 경고를 해주고 정죄를 해주고 정죄가 있어야 그다음 율법의 정죄가 있어야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참다운 회개는 정죄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피상적인 하나의 자책이고 양심의 가책일 뿐이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유법, 은유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복음법, 그 미티오스, 또 미오시스, 복음법이라는 말로 우리 목사님 그 한자 표현하셔서 그대로 그냥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진술을 사용해서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진리를 전달. 이게 복음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그런 게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몇 날이 못되어 이렇게 말하죠. 그게 복음법이죠.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런 말이죠. 굉장히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이러면 프리디 굿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not bad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not ba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디 굿을 표현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가까이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 하는 광풍이 불더니 이렇게 말해요. 며칠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곧 바로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말씀대로 임했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가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부정적인 진술도 있죠. 이를테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설교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법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우리가 해석자가 설교자가 이해를 해서 분명한 진리를 확고하게 드러내주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죠. 그러니 성경에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이를테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부정 플러스 부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시극히 자랑하노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그랬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거나 이해를 하면 그거는 복음을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내걸 만큼 시극히 존귀하고 값진 복음이다. 나는 자랑하고 시극히 자랑하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자랑할 복음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할 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말은 지옥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강력한 표현을 복음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할 때 이런 주님의 피겨 오브 스피치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진리를 드러낼 때 굉장히 국소적으로 제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를 진적시키는 아주 의미를 강화시키고 반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장법과 반어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겠죠. 이를테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아노라.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아니죠. 과장법.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말씀을 선직해서 그리고 선택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 표현. 이 세상이 두 개라도 불과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12정탐꾼들이 들어와서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안악자손, 또 그들이 먹는 식물은 또 얼마나 큰지,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자, 이게 뭐냐면요, 다 과장법,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보았지만은 지금 과장법을 통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더, 우리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다. 힘이 더 좋고 키가 좀 크고 그 정도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우리가 물찌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12정탐꾼이 사용했던 뭡니까? 과장법을 잘못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반대 결론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 그분이 쓴 과장법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네 가지가 있죠. 사실인 경우에 사용하고, 보통 이상으로 고려할 사건을 적용하고, 자문의 형태로 진술하고, 유사점과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말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 반어법이 있죠. 아이러니를 쓰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랬던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너희가 너 조상의 양을 채우라. 둘 다 지금 뭘 쓰고 있냐, 반어법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너희 조상 때 선지자를 죽인 것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다 라는 반어법을 주님이 쓰고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양 얼마 안 채웠는데 너희들은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 완전히 이 시대의 의인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어법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그런 우리가 문맥 속에서 얼마든지 그 반어법이 얼마나 지금 강조되고 있는가를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무리 없이 왕노릇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리 없이 왕노릇하고 이미 배불렀다. 즉 너희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이 표현을 지금 반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불렀고 이미 다 배우고 이미 너희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마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반어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설교를 할 때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 연관을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관, 환유법과 지혜법이 있습니다. 환유법은 뭡니까? 미르나니 이 전유법이라 얘기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한 단어를 다른 단어가 사용될 장소에 넣어서 두 단어의 실질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한국 대통령이 말합니다. 백악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구나. 담화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백악관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환유법, 제유법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누가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죠. 모세와 선지자도.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모세하고 선지자만 그 선지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죠. 지금 모세가 쓴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성경을 환유법을 사용해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모세와 선지자니까 누구 선지자인지 알아보고 그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말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표현할 때 누가 그렇게 쓰면서 그게 바로 지금
환유법을 사용하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유법은 전유법이라고 해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요셉이 이를테면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더하든지, 만일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가다가 베냐민에게 화가 미친다면 내가 흰 머리로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다. 흰 머리라는 겁니다. 완벽한 실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흰 머리 하나 가지고 전체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이게 환유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거기서 지금 야곱이 말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한 깊은 슬픔이었을까. 그리고 그 슬픔 속에는 요셉을 잃었던 슬픔이 다시는 나엘의 소생인 이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건 나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깊은 슬픔을 너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켜라. 나는 야곱의 표현을 지금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주 작은 단어, 긴 머리털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그 감정을 환유법을 모르면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는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할례도, 믿음,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 로마서를 말할 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을 말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 하면 이방인 전체, 할례의 법 하면 유대인 전체를 할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체 진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환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율법도 마찬가지죠. 시넥도트. 제율법은 대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대신해서 이것도 비슷하죠. 단수를 써야 될 상황에 복수를 써야 될 상황에 단수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혹은 단수를 써야 될 상황에 복수를 쓴다, 이럴 때가 있죠. 성경에 시라고 말할 때 그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시라고 말할 때 보면은 얼른 보면 복수로 쓰였는데 그건 실제적인 단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엘로힘 복수죠. 그러나 우리의 미닝은 오직 하나이신 단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수를 통해서 단수를 통해 복수를 쓰는 이런 제유법 혹은 대유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해석하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사사기 같은 경우도 입다가 죽을 때에 그의 그 길르앗 지파 모 백성들이 그 사이에 입다를 묻었더라라고 말했을 때 그 백성들 사이에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입다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따랐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사랑했는가, 그를 품어 안았는가라는 것들을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사이에라는 말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제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해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백성들이 입다를 향한 존경심과 풍부한 마음을 풀어내서 설교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야나 이사야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혹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미가서나 또 이사야, 요엘서는 또 반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시인이십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농사일을 하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곧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칼을 그냥 부수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말이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제율법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미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요, 인격적 차원이 강조된 표현법이 있습니다. 의인법과 언어법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괴로움이 족하다. 그 괴로움 한날이 마치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매일매일 직면해야 할 그런 염려할 상황, 이런 경향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얼마든지 우리가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그건 내일 이야기고 오늘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않느냐. 현실을 왜 염려해? 이미 부딪힌 현실인데. 그러니까 내일 염려, 내일이란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은 없죠. 내일 가면 또 오늘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아예 도무지 염려할 생각조차도 꿈에도 갖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봐봐라, 까마귀 봐라, 봐라 이렇지 않느냐. 아주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법이죠. 이를테면 시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수양같이 뛰노는 작은 산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노더라. 그러면 작은 산이 뛰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주님이 오시면 어린 양이 얼마나 팔짝팔짝 좋아서 뛰는데 그게 마치 산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높은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 그냥 움직이고 춤을 출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날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다. 이걸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모르면 심판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겠죠. 의인화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떨 때는 의인화 직위법을 동시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노법이라는 것은 부르는 거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존재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하죠. 바다야 산들아 너희가 어찌 도망하느냐. 도망할 수 없음에도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은유법, 도노법, 직위법을 동시에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그 도노법 부른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한 구절에 5번 나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게 도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한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도노법을 사용해서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지극한 슬픔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서 설교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식사가 다 준비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네.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해주시고 네. 여기서 정리해주고 내려가시면 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튼 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꼭 배우셔야 되고 익히 알고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문자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이 우리가 수사법 주님이 쓰셨고 성경의 기자를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았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과 의도를 밝히 알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